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인생에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마다 많은 굴곡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좋았던 기억들은 위로 높게 올라가고 나빴던 기억들은 아래로 내려가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도 중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부 때에 수련회나 어떠한 세미나를 듣게 되면 그렇게 많이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도 그러합니다. 약간은 인생에 좋았던 점과 이 나빴던 일 그래프로 그린 것과
반비례되는 다른 모양으로 그려지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굴곡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된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를 누리다 다시 죄를 짓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게 사사기에서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이자 대제사장 엘리가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오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에 대한 평가에 다양하게 보여지는데 아들들의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이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아들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징계하지 못했던 자가 바로 엘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부로 옮겨지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강권, 아들들의 강권함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내줘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떠난 언약궤를 기다리면서 길곁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3절에서 언약궤를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함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의 눈에 온 것은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고 실로에 당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실로에 들어오면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엘리 앞에 선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큰 사륙이 있었고 또한 그의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엘리가 사망합니다.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뒤로 넘어갈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엘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에 일말의 제사장의 모습, 그 모습이 있지만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을 다 못한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온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을 들어서 지붕을 쳐다보게 되면 높이 올려진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많아졌고 성도도 숫자가 꽤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풍요함, 풍요로움, 예배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만함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비대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은 우리를 비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수 없게 말이죠. 이것은 다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이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악함을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 되진 않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한다면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과 같은 자이진 않을까요?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깨어서 세상 가운데 틀린 것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대로 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인지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엘리 제사장 같진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악함을 두고도 백성들의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그의 모습 같진 않은지요? 우리가 진정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고 입술을 열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함 가운데에 그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채우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곳 가운데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제 막 시험을 끝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이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며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